겨우내 집안 마루에서 크던 자그마한 화초가 어느덧 자기 키만큼 더 커졌습니다. 2월을 보내며 봄의 기운을 맛본 듯이 자기 생명의 온 힘을 자기 키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봄이 더디지만 식물들은 땅속에서 전해주는 새로운 계절을 끌어안고 이미 몇 주를 앞서 살아온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인간의 성장은 몇 날과 몇 주를 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날 한 날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린 듯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지 나의 내일이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시편 노래들 중에서 하나의 봉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이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는 주제입니다. 시온은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곳이고 기꺼이 무릎을 꿇을 만한 신성한 사건들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특히 구약을 통해서 시온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위엄에 찬 생생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번 주 교과를 펼치면서 우리 앞에 시온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억절을 통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온이 어떤 의미 지니는지 전해주고 있는데요. 시온은 여호와의 궁정이고 사모함의 대상이고 내 마음과 육체가 향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함과 간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그리고 그분의 거처를 사모하여 부르짖나이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월요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화요일 시온 열방의 본향, 수요일 시온의 안정과 평화, 목요일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각 날의 교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역사, 신앙 세계 안에서의 의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바뀌면서 어떤 신앙의 세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화, 수, 목요일 3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시온의 노래는,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이다. 예루살렘 또는 성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전체 내용의 요약이 전체 배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시온, 산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전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는 시온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이다. 이 시편들은 주로 성전의 은총을 찬양하고 성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것이 이번 주 교과의 배경입니다. 시온이 어떤 것인지, 시온의 노래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시편의 대부분은 성전의 음악가이자 성전 문지기로서 주님의 집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다 설명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시온을 생각하면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된다. 이유는 시온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전체 교과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산이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통치하시고 또한 시온에 터전을 두셨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복과 피난처가 있는 곳이다. 전체 배경의 가운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전체 내용이 쉬워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온은 자주 고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또는 성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성소의 경계를 초월하기에 시온의 복은 땅끝까지 흘러넘친다. 즉 시온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온 땅의 기쁨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시편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있기 때문이다. 시온은 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기도 하다.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닻이 머무는 것이 시온이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배경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교과를 다룬다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온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한 첫 언급 살펴보고요. 이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52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152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는데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짓는데요. 그 시온 산성 했을 때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시온에 대해서 다양한 언급이 있기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온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시온이 어떻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찌온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뜻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 성체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찌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찌온은 시온산을 이야기한다. 그 예루살렘의 서쪽 끝에 있는 산이다. 그리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실체로서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안에 성전산이 있고 법궤가 최종적으로 옮겨서 성전 안에 있게 된 곳,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으로 부르는데요. 26번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켰어요. 구약 백성들 전체, 그들의 존재 자체의 중심으로서 시온,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산을 이야기하는 지형적인 실체가 있고 성전과 성소가 있었던 종교적인 실체도 있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면서 신학적인 대상으로서 시온을 귀하게 부르는 그러한 소리도 들립니다. 그 시온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고 계신데요. 저 이스라엘 땅의 중간 부분에 유대 산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도 조그만데 그 조그만 땅 가운데 산맥이 하나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니 무슨 산맥이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험한 산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도시들이 산지에 있는 산들,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저러한데요. 저러한 모습 속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속에 진하고 검게 나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유대 산맥 중에서 험한 산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산 높이만큼도 안 되는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이 있고요. 저 산맥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릉이요. 그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저 산맥 정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주위도 역시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높은 구릉이긴 하지만 평지가 있는 구릉지대에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예루살렘에 깊은 계곡이 있고 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대 예루살렘인데요. 깊은 계곡이 보이시죠? 이 깊은 계곡이 흰놈의 계곡 그리고 기드론 계곡입니다. 두 계곡이 동쪽에서는 기드론이 서쪽에서는 흰놈의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서로 마주치는 남쪽은 그래도 꽤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에서 성전 벽을 바라보면 동쪽에 황금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높이 이렇게 쳐다봐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드론 계곡하고 다이성인데요. 고개를 들어서 저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 흰놈의 계곡에서 시온산을 바라볼 때 산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이곳 예루살렘의 계곡들에서 바라본다면 예루살렘 자체는 산처럼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조금 나지막한 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영혼은 이 구별된 산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을 흠모하는데요. 옛적 그림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의 모습을 중턱바지 산 그래도 중간급 산 높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에 올라가서 다른 여러 백성들,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늘 시온산은 그곳의 문지기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좋겠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흠모하는 구별된 산으로서 예루살렘, 시온산 그런 기억들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높은 산은 아닌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그림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이 비춰주는 예루살렘 성 자체의 모습.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전체 배경에서 여쭤봤는데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던 처소이다. 이런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입니다. 성전산이 저기에 있고요. 성전산 밑쪽으로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 절벽 위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실제 모습을 본다면 이런데요. 어느 모습을 보든지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중간 부분에 노란 지붕인데 저것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인데 중세 때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원이 여태까지 보존이 되어 있고요. 저 땅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의 땅입니다. 때문에 저기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저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 중심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성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빼앗고 나서 다윗성으로 정하고서 그곳에 성체를 쌓았습니다. 첫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벽의 모습이 보이죠?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그 성벽 왼쪽으로 제일 높은 곳이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큰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저곳이 시온산입니다. 산처럼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계곡의 맨 밑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오르는 것도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정 가운데 아랫단, 그 전체가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산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성벽이 보이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갖다가 시온문이라고 하는데요. 시온문을 나서자마자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 가면 네 가지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이 저 기념비적인 건물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진짜 묘는 아니고요. 다윗 왕을 기리는 묘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리칸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회하고 통곡했던 그 모습을 기념교회라고 해서 갈리칸투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속에서 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 시온산 묘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시온산 위에 서실 것이다 하는 성경의 표현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맞이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묘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장소로서의 시온산이 저런 모습인데요. 이전에 설명했던 그 시온 실제적인 모습들,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 그리고 중간에 설명했던 이스라엘 온 영혼이 흠모하는 구별된 산으로서의 시온산, 그것을 기억하면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쉬워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첫째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중요한 단어들이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 단어들을 모아보면 성전을 거쳐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뵙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84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여서 쇠약할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 생생한 임재로서의 성전이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84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예배와 동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삶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보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의 맛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성전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의 맛을 여전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시편 84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5절 6절은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샘의 장소를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샘물을 먹을 수 있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가슴이 뛰게 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3번 올라와서 절기를 보내요. 그 절기를 보내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한 날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만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 시온산을 찾은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그들 마음속을 뛰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시온산이 아름답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의인의 특징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지니고 다닌다.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축복을 지니고 다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교회 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해라고 부르는 것은 성소의 복이 마치 햇살처럼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의 햇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생의 맛을 맛보게 해준다. 성전을 향한 순례, 우리 인생의 걸음을 활력 넘치게 해준다. 성전이 주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여전히 지니고 살게 해준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느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요? 여쭤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기쁨과 설렘을 표현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엮어보면 예루살렘, 순례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도 시편 122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절기를 지키러 가는 백성들,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이제 왔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예루살렘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이다. 내가 그 보좌를 보기 원하고 또 그 보좌에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설렜던 것이 첫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마음입니다. 첫 부분에서는 시편 122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모이는 기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 심판의 보좌가 있는 국가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법규, 그것은 때때로 증거의 장막,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실제로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사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사법제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의 길에 떠났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복이 있고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정의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순례의 길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 그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례의 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죠? 저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길은 그런 것을 회상하고 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성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예배자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고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준다. 이제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 그 두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할 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또한 그 백성들 서로가 평화롭게 살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백성들은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강하고 연합된 백성이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시편은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여전히 신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때에 임할 예루살렘, 그곳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생하게 만들어주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그대들이 사모하는 바 평안, 곧 마음속에 하늘의 용서와 평안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얻고자 하는 길이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평화의 기도,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은 번영의 틀이 된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있던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던가? 예루살렘을 위한 평화의 기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게 하자. 기쁨이 되게 하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온 열방의 본향. 하나님 성전의 기초가 시온산에 있었다. 시편은 열방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 한 교회로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열방의 본향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시온은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로서 연합되게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설명을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편 87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보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 시편 87편은 시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도성이다 라는 것을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이곳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종말에 이르러서는 시온은 모든 산 위에 산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시편 87편은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온을 산들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로와 베델 같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던 다른 장소, 특별했던 다른 예배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장소들보다 시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그분이 택하신 곳,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역시 87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4절 거기서 났다. 5절 거기서 났다. 6절 거기서 났다. 4절, 5절, 6절에 다 모든 이들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시온의 영광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온 세계로 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시온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민족의 영적 근원지로 묘사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 또 시온이 있는 이곳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탁월한 민족,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 개인의 호적은 그 출생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편은 열방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3번 기록한다. 이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시온의 자녀로서 태어난 모든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시온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87편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시편 87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이 묘사하는 시온의 번영은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거대한 나무, 그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시온의 번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깨어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다. 그 성전은 온 세계의 영혼들을 위한 근원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로 연합될 힘의 근원이 된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온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시온의 안전과 평화,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안전을 강조하고 땅을 녹이는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시온은 평화가 있고 안전한 곳이고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실 텐데 이 땅을 녹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4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절 바닷물이 흉용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은 전례 없는 자연재해로서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동하는 물, 그것은 패역한 나라들과 악인들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뜻하고요. 또한 자연재해의 모습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 이 패역한 나라들, 악인들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하는 모습, 시편 46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넘치고 그분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써 세상에 임하신다. 이 부분이 또 넷째 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알 때 개인적인 희망과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님은 시온의 평화와 안전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안전,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46편 3절에 뭐뭐든지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시온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법입니다. 세상은 혼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절대로 안전하다. 시련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선물로서 보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파괴적인 경향과 악행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계속 두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표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전 속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협적인 악행들, 인간의 경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때문에 땅이 녹아질 것이다. 녹아진다고 하는 표현은 파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다는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땅끝까지 당신의 평화를 널리 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악한 나라들이 세상을 압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큰 소망인데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소용돌이와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비록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련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안과 안전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녹이실 것이다. 파괴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재창조하신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그날이 재림 때이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있는가요? 내 마음에는 무엇 때문에 평화가 없던가요? 살펴보시고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시온산의 놀라운 견고함, 그리고 요동치 않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시온산은 견고하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요동치 말라. 시온산 자체를 보고서도 그러하지만 시온산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은 공부해야 합니다. 시편 125편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시편 125편은 통째로 기억해도 될 만한 시온산의 결정판입니다. 시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래서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함과 능력의 상징인 시온산에 비유된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견고히 설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장엄한 풍경은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시온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한 풍경을 장엄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다스리는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는 달리 시온산은 견고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갑니다. 악이 만연한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 그렇게 신뢰감이 가는 것입니다. 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125편을 여전히 읽어볼 텐데요. 3절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5편을 읽으면서 시온을 순례하고 내려오는 백성들, 자기 고향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가졌을 마음을 느껴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여, 온 이스라엘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성공으로 낙담할 수도 있고 그들의 길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산은 비할 데 없이 견고하지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막 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여전히 죄악의 손을 내밀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반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싹을 치르도록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피난처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자.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긴 말씀을 따오셨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중생, 부활,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주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 깊은 신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우리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교훈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시온처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도 견고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성공과 구분길 보더라도 유동치 말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 있다. 내가 비록 그 가득한 신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이 요동하지 않을 근거 그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생각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꼭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시편을 다루었는데요. 우리 생애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순례 경험인데요. 스승님의 배려로 몇 번인가를 여러 그룹들과 함께 성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시간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갈릴리, 반모섬, 시내산 그리고 바울의 순교터 이런 5곳을 기억에 남는 장소로 추천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5곳은 영성을 깨우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5군데 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지도가 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검게 보이는 부분은 유대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산맥과 광야 그 중간 군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있는 곳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지금 빨간 표시를 점 찍어놨는데요. 성전이 있는 곳은 위성 사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사진에서도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경계선이 보입니다. 확연하게 경계선이 보이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곳곳에 이렇게 커다란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리 장벽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노란 지붕이 보이죠? 저기가 성전산인데 저기 성전산에서도 내려다보면 이렇게 분리 장벽이 보입니다. 저쪽 안쪽이 건물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쪽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장벽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분리 장벽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 분리 장벽을 통과하는 곳에는 이러한 그림들, 장벽에다가 팔레스타인들이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들, 구호들 숱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자들 중에서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유명한 구호가 있는데
이 구원은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베를린에 갔을 때 연설했던 연설 구문에 나와 있는 이 얘기라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당당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위에 상단에서부터 길게 구불구불구불하게 전체 그림을 통과하는 도로를 볼 수 있겠죠? 이 도로 모양이 장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벽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까닭은 세 곳을 보기 위함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요. 오른쪽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곳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있는 유명한 들판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자들의 들판이고 하나는 보아스의 밀밭이 저곳에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성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요. 기념관으로서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웠던 그 구유의 위치에다 이런 기념비적인 모습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목자들의 들판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기념교회로서 만들어 놨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입구에 그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양을 키웁니다. 그 양들의 풀 뜯는 곳곳에 바위 틈에 동굴들이 있습니다. 저 동굴에 목자들이 거하기도 하고 혹은 양떼들이 거하기도 하는데요. 넓은 장소도 있습니다. 한 바위 밑에 조그만 예배소가 있는데 그 천정에 별을 새겨 놓았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목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산 등성이에 이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양의 길이라고 합니다. 없었던 길인데 양들이 가면서 이런 길들을 냈습니다. 저 한가운데를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에서 양들이 각기 제 길을 따라서 쭉 따라오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목자들의 들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놀랍게 여기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이런 이야기들이 저 들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목자들이 그것을 찾아갔고요.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 이야기와 닮은 모양의 이야기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임해서 하늘에서는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외쳐지는 곳,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천군들 그리고 천사들이 이곳에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있었던 장소는 성경에 없습니다.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의 들판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났고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목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평화가 목자들에게, 빈자들에게, 외따로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로서 주어졌습니다. 천군이, 천만 천사들이 이곳에 임했었다.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허전한 그 들판에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섰던 목자들의 이름이 교회의 전승에 있는데요. 목자들은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그 목자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아셰르, 제불론, 유스투스, 니고데무스, 요셉 그리고 요새 등 7명이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해서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날 밤에 그 천군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거처, 우리의 교회에서 천군 천사들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는데요. 가장 큰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올라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탐구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순례자들의 변치 않는 맹세이다. 시온의 시편은 시온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의 노래이다. 시온의 노래는 소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가 되도록 힘을 더한다. 모쪼록 이번 주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시온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편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나의 시온은 만들어져 있던가? 시간, 장소, 영혼이 머무는 시온이 있던가?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 추억해보라. 우리는 견고한 시온을 바라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함, 시온을 생각하며 바라고 따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매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그것이 시온 위에 우리의 견고한 터를 세우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